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 적은 통나무집에 다음과 같은 편말이
붙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는 그런 팻말이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때 이 집의 주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과 부인인 사라 에드워드, 그리고 이 가정에서 자란 12명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일찍 죽었고 나머지 11명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가운데 5대에 걸쳐서 이 가문을 조사해 보았더니 부통령이 한 사람이 나오고 3명의 주지사가 배출되었으며 33명의 연방 판사가 나오고 116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이 되어졌고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대학 교수, 68명의 의사, 82명의 고위관리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성공의 단순한 척도로 볼 수는 없겠지만 한 집안에서, 한 가문에서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사롭게 보고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이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들 부부에 대해서 훌륭한 부부이면서 훌륭한 교사였다라고, 그들의 교육 방법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미래는 자녀의 앞길에 달려 있고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전부였는데 요사이에 와서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배우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도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저들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열어가시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 같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이며 세계 최고의 선교사이며 그리고 목회자였던 바울이 그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했던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 바울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세기에 출발을 하게 되어진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부활의 역사가 있었는데, 많은 당시의 종교학자들과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폭발적인 영향력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사울을 통하여 박해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리고 신실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 7분 가운데서 대표적인 존재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는 그들로 도무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갑자기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는가 짐작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들 가운데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먼 곳에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염려와 근심과 더불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간 바나바는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갔을 것이지만, 참으로 그 너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무렵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한 종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 타겟이 되어져서 정말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세계 각처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걱정을 해서 가보았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미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낯선 곳을 가도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었고 언어의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그곳에 가서도 잘 동화를 하고 살면서 그런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유대인들에게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충만함을 입었으면서도 흩어지지 않게 되자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세계 전역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고 70대 이상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고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오기까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우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자의 제자가 관리로 등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맹자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이 제자가 관리로 등용된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관리로 추천하셨습니까? 그에게 덕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통솔력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역시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 선생님, 이 사람을 왜 관리로 추천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에게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정탐을 하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나 또는 신명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그 땅의 현실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2명은 그 땅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만을 보고 현실을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알았던 2사람의 정탐꾼들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꿈을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유명한 상 가운데서 노벨상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입니다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부천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신광교회 그 성주산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 옛날 펄벅 여사가 활동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한대학이 있는 그 지역이 펄벅이 하던 그런 과원, 이런 참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벨 문학상을 탔던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그의 소설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모친이었던 어머니 메리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어머니께서는 22살에 결혼을 하자마자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날마다 직면하는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7명의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4명은 병이 들어 이 어머니 펄벅 여사의 어머니 앞에서 죽어갔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싸우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는 어머니의 고통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 주시려고 하셨고, 고생을 모르게 하시려고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셨으며, 잡지 같은 데서 재미있는 그림을 찾으면 오려 두었다가 우리들의 방을 장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는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땅 중국에서 그토록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려움 너머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펄벅 여사의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을 늘 암송을 시켜 주셨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며 이런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자녀들 모두에게 늘 암송하며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친척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고통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가 없었겠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음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의 어머니나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자녀를 기르게 될 때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어려움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에 그 모든 자녀들은 꿈을 먹고 자라게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바나바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며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제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하는 자, 마음에 심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들을 얼마나 잘 위로해 주었는지, 여러분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을 잘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부러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전답을 팔아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자에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회심을 했을 때에 그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바나바는 그를 찾아서 격려하고 그를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고향 다소에 물러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올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는 사람의 생애를 바꾸며 위로하게 될 때에 정말로 일꾼으로 양육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새롭게 만들고 좌절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위로하려 했다가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뭔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케 하며 의지를 무력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키며 삶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며 불안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어 현상으로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모든 질병의 70%를 이것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시죠. 정답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지성이 마비되고 감성은 혼란되어지고 의지는 무력화되어지며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이와 같은 모든 만병의 70% 이상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남편들도 부인들도 청년들도 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와 사랑의 전달자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의 전달자로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위로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지도자를 찾고 지도자를 세우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으며 또 지도자가 서야 될 때에 분명히 세워지는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갈 때에
바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가 누구일까 찾아보다가 잊혀진 사람 바울이 적임자라는 것을 알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 먼 곳까지 가서 그를 격려하고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교사의 위치에서 가르치게 만들었고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의 전도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뒤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다가 사도행전에 이제 종말 지점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바나바는 나오지 않고 바울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야 될 자리에 분명히 서게 만드는 겸손함과 지도자를 발탁하는 놀라운 용기와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평범한 사람 43명을 고용해서 지도자 훈련을 시킨 사람으로 유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재 개발은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에서 이론서의 금을 캐기 위하여 많은 양의 흙을 파냅니다. 금강에서 금을 찾지 흙을 찾지는 않는데 금을 찾기 위해서 흙을 파냅니다. 그것은 좋은 지도자를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자회사의 회장을 역임했던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경영학의 귀재요.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처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는 전통이 있는데 회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이 후계자를 기르는 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후계자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경험시키고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계자들이 회사를 경영해 나간다는 그런 철칙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 회사에는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교회 속에서 정말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믿어 주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격려해 주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느 날 부인과 함께 건어물상에 가가지고 물건을 흥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링컨은 위대한 미국의 1등 가는 대통령이라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어물상에서 물건 사다가 주인과 더불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며 부인이 다투니까 건어물상 주인이 대통령 부인과 이제 싸우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살면서 15년 동안이나 잘 참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5분도 못 참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집안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들 한 기관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5년이나 10년이나 아주 오랫동안 기도의 눈물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나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올라온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 되시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닮지 않고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실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위대한 지도자 바나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도자의 품격에 대하여, 지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되고 참으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를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지도자를 세우는 은사가 있고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도 국가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내부의 모든 성도들이나 재직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가 놀랍게 전개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참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